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토 미랄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효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 안에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야 자주 가니까 익숙한데,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돈벨리를 내려갈 때 그리고 올라갈 때 한 번씩 늘 보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뭔가 전혀 다른 교회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좀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리 아까 귀한 청년들의 특송도 너무 감사했고, 참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치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특별히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달라스 신학교의 창립자인 루이스 체이퍼 교수는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책임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성경 역사를 7단계로 나누었는데, 각 시대별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때를 그 교수님은 무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즉 죄가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보호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도록 하셨고, 체이퍼 교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양심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심의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이게 죄이고,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자가 누구신지를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등장할 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체이퍼 교수는 이때를 율법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율법의 시대는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때를 가리켜 체이퍼 교수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이퍼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곳에 일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수제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했어요. 이 성령 임재 사건은 신약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그 지역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유대인만 해당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인, 로마인, 이방인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기껏 전해봐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이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아는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내 마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참 그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90%가 넘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젊은 청년들, 우리 빌라델피아 청년들처럼 젊은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참 많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개종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마치 배 도시 달리듯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보다가 좀 고민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어떤 여자 청년인데 매번 교회 올 때마다 히잡을 쓰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대요. 뭐 문화니까.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정말로 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계속 히잡을 쓰고 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매를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 얘야 교회로 오는데 히잡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종교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엄마도 쓰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써서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건데 이게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자기가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자매가 히잡을 쓰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왜 오늘 다시 히잡을 쓰고 왔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평일날 생활을 했는데 교회 갈 때만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게를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 안 쓴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도 그냥 쓰고 나왔대요. 여러분,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 이거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고 또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 문화 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야기한 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구약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것을 오랫동안 한 몇백 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함께 타락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의 내용,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 유대교 문화 안에서, 관습적인 배경 안에서 자란 베드로 역시도 이방 사람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꺼려 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던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세요. 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가도 된다. 가도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찝찝한 거예요. 여전히 의심한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을 만나도 되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될까? 그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의심 섞인 마음을 뒤로 하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마침내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찾고 계신다.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 일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넬료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마침내 성령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를 시작으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들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고넬료가 성령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이게 고넬료가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유지대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부가 선교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시작해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내용까지 들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원주민과 해외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해외 선교에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토론토에도 전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해외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명을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토 내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 주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고 정말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 선교를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우리의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효율을 따지셨다면 굳이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을 아프리카로 보내실 리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효율적인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고넬료를 만났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케냐의 영혼들을 만나고, 또 원주민 정말 상처 있고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 원주민 영혼들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빌라델피아 교회 청년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랄교회에서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막 코로나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청년부 안에서 단 한 번도 해외 선교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랄교회 청년부 따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다가 선교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처음에 첫 선교를 떠났습니다. 첫 선교다 보니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한 12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부터 점점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를 떠나고 난 이후부터 청년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선교 갔다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청년부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떠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어요. 자기의 사역은 열심히 하고 맡겨진 건 참 잘하는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를 했어요. 당부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선교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 또 선교를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셨던 성도님들, 그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희 미랄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 건물이란 게 여러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게 그렇게 1년, 2년 사이에 휙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세 가정이 모여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정말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면서 조금씩 기둥을 세워가고 벽돌을 쌓아가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섬김들, 그 수고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참 아들 같고 딸 같고 또 손자 손녀 같은데
자,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또 선교를 떠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가끔 교회에 볼 때마다 용돈도 좀 주시고 좀 커피 좀 사 먹으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면 참 그게 그렇게 기쁨이 돼요. 그게 참 감사가 전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아주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시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거, 선교를 가보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선물로 전해져서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저 오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빚진 자들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이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오늘날 한국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친구가,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는데 교회 다니시죠? 라는 이야기 들어보는 거. 크리스찬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묻어나오는 삶.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함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요, 그것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저희 청년들은 마라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엑스슈 마라탕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청년도 있겠지만 거기 갔다 온 청년들은 저희가 늘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가서 드셔보세요. 한 5번, 6번 들으니까 저도 알았어, 갈게요. 가봤어요. 여러분, 맛있으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맛있으면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소망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묻어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서 바라기는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원주민 선교도 가시고 아프리카 케냐로도 가시는데 그곳에서 그냥 그 나라만 잠깐 스쳐 지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영혼들의 눈동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처음이라 어색하겠죠. 관계도 없으니까 어떤 대화하기도 참 힘들겠죠. 그런데 한마디라도 준비해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기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나라를 가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인데,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꼭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은 토론토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미랄교회에서도 야, 빌라델피아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대. 야, 그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섬기고 계시대. 이런 이야기가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해주는 이야기며 격려해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곳 예배당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